오늘은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 그분의 심장이 파열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심장이 파열되고 예수님께서는 사망하셨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던 사형 선고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번제가 올라갈 때 그 향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향기로운 향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기로운 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날은 가장 잔혹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고 영원하신 그 관계가 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심장이 파열됐다면 하나님의 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장도 역시 파열됐겠죠.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이 없는 그 어둠은 3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몇 명의 여인에게 있어서도 참을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라도 보기 위해 또 그분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지내드리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일요일날 아침 일찍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쪽으로 가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서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무덤들은 무덤 앞이 큰 돌로 이렇게 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 몇 명이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두 번 생각해 볼 이유가 없죠.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무덤 안에서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본다면 놀라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여인들 입장에 있다면 그죠?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 놀란 여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있던 곳을 보라.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무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닌 것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무덤도, 또 우리보다 일찍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무덤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무덤에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행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부활한 후에 그 분리의 고통을 넘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고 싶을까요? 아버지께 가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물론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만났어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절 안식일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안치되는 그날 이 마음은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라도 보고 싶냐면 그 죽은 시신이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비통함에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엉엉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너무 슬픔에 잠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예수님을 시신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실제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졌으면 어떻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 중에 가장 사랑스럽게 그 말이 들릴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이 마리아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마리아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보니 라고 반겨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실제 인물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라보니 라고 하는 말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어도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마리아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울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깨진 가슴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나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경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전부가 예수님의 모든 그 전부는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이 떠나서 가지 않았어요. 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전부는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왜 아버지를 먼저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깨진 가슴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존재가 없이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 며칠을 더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처럼 터질 것을 알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장이 터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심장이 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깨진 가슴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사랑과 동정을 갖고 계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잠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고 그 아픔을 다 경험을 하죠. 저도 아버지께서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 마음속에 아버지께 다하지 못한 사랑이 아직 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 하시죠, 그렇죠?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주지 못한 그 사랑이 여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 다하지 못한 사랑을 이 다하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 다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산 자를 위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죠. 산 자는 무덤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빌린 무덤, 그렇죠? 그 무덤이 예수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빌린 무덤은 무덤 속에 같이 있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BBC의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1981년에 중국 서안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이 홍수로 인해서 그 파멘 사원에 있었던 그 파고다 탑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 몇 년 후에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미니처, 조그만 모형관을 돌로 만든 모형 그 관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다의 손가락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그 뼈가 담긴 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고학 발견이었죠. 그런데 그 파고다 탑 안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그곳에 그것을 안치시켰던 것이죠. 그것을 찾은 후에 많은 불교인들이 그 부다의 손가락이 안치된 그곳을 찾아서 부다에게 경배하고 또 그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입으셨던 옷만 잘 개서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뼈를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에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이 나의 옛 몸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속을 나올 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를 보면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침례를 통해서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그 빈 무덤에서 찾고 있어요. 어디요? 빈 무덤에서. 근데 우리의 이 옛 몸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 몸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이미 죽은 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나요?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절을 기념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가 된 죄의 그 힘으로부터 자유가 된 새로운 몸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